오늘 아침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흠이나 악질 이런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제물의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2절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에게 절하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을 세워서 그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정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어떤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구타하고 피를 흘리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다툼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또 그냥 다툼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재판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그 판결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왕을 세울 때 그 땅에 들어가서 혹시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왕에 대한 규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처럼 이 네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이제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에 흠이나 악질이 있다.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도 그들은 뭐 뻔뻔하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려놓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 총독 사람이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셨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제 어떤 이 인간적인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가든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재물을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또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될 아주 없애버려야 될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모든 삶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행하라. 그 결국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왕을 세울 때에도 이제 왕은 특별히 이제 다른 민족 어떤 뭐 다 무조건 그 사람이 힘 있고 그 사람이 지혜 있다 해가지고 아무나 이제 뭐 최고로 훌륭하고 유명한 인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결국 거룩한 백성 중에서 자기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고 또는 또 재물을 많이 쌓는 것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보면 참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다 어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병마도 많이 가지고 아내도 많고 재물도 많이 쌓아두고 참 많은 것들을 함으로 그것이 그가 이제 미혹을 당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를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율법들, 신명기의 규례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바르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와,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7장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뭐 옛날 얘기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생활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은 규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언약, 말씀, 통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관리가 됩니다. 나를 늘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늘 자신을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기 관리의 영성인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모든 형제들,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장기화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할 수 없고 모이게 하지 못한 그 사건들이 그러한 제한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일부의 성도들이 예배가 점점 등한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